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각 가정에서 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시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같이 찬양하시면서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네,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 그리고 많은 크리스천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질문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구원을 확신하시나요? 네, 성도님들께도 똑같이 질문해 보겠습니다. 구원을 확신하시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내가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나는 100%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에 간다, 천국에 간다, 이렇게 확신하시냐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는 조금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우리가 아무런 죄도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죄가 있으면 죄가 없는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은 구원을 확신하시나요? 네,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오늘 세상을 떠날지언정, 우리가 조금 죄를 지었다고 생각할지언정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천국에 가는 것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천국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확정된 것이고요.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오늘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왜 그렇게 확실하고 왜 이렇게 결정적인 건지, 왜 변하지 않는다는 건지 거기에 보다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친숙하고 익숙한 본문 같아요. 네, 특히 29절 너무 익숙하지 않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네, 이 말씀이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익숙한 본문은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안 보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익숙하고 이미 너무 익히 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가볍게 넘어가 버리기 쉽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익숙함에서 조금 빠져나와서 다시 한번 차근차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한복음을 처음 접했을 당시의 독자들은 이 말이 어떻게 들렸을까? 이 말을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여기부터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선포했을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요, 지금 저희와 조금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냐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저희는 자연스럽게 신학적으로 많이 다져져 있지만, 이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이런 예수님에 대한 신학적으로 정립이 잘 안 돼 있는 그런 인물들이었기 때문이죠. 이제 예수님이 막 오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이 말은 굉장히 독특하게 들렸을 겁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저게 무슨 말이야? 세례 요한이 지금 누굴 보고 저런 얘기를 하는 거지? 저 사람이 뭔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저희는 이미 이 본문을 딱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박히셨기 때문에 그 말이구나, 우리는 이렇게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죠. 하지만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재밌는 걸 좀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나 됐지만 아직도 신학자들 사이에서 이 표현에 대한 해석이 일치가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서로 신학자들이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한 거다, 이런 견해였다, 혹은 이게 구약의 어떤 본문을 가지고 인용한 거지 다른 게 아니다, 이거다 저거다, 이런 식으로 2000년 동안 의견이 하나로 딱 이렇게 종합되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성도님들께 설명해 드리고자, 그리고 어떤 걸 우리가 조금 더 지지해 주면 좋을지 생각해 보고자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크게 11개 정도의 견해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다. 네, 그러면서 조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저희 신학에 있어서 가장 논리적이고 그리고 가장 지지할 만한 견해를 성도님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게 되게 간단한 본문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죠. 네, 저는 개혁주의 신학자로 너무나도 유명하고 그리고 미국 트리니티 신학교의 명예교수로 지금 계신 D.A. 카슨 교수님의 견해를 굉장히 좋게 봅니다. 네, 이 견해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세례 요한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개념과 사도 요한,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보는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견해가 조금 달랐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사도 요한은 이 세례 요한을 존중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요한복음 내에 잘 녹여놨다, 이 의견을 버리지 않았다, 이런 견해인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개념이 다를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겁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드리자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이전의 인물이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보다 더 완성된 예수님에 대한 신학,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싹 읽어보면 세례 요한이 생각한 메시아의 모습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조금은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무시무시한 심판을 내리고 이스라엘의 죄를 정결하게 만들어 주실 그런 분이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메시아께서 오실 거다. 그러니까 굉장히 전사 같은 그런 메시아가 오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속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속죄의 희생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런 생각보다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셨다라는 이런 입장이 담긴 표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조금 더 확실한 근거는 이 안에 들어가는 헬라어 동사입니다. 여기서 아이로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이 단어는 통상적으로 제거하다, 없애다 이런 의미를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속죄의 희생제물로 오셨다고 표현하려면 여기서 아이로가 아니라 아나페로라는 동사를 사용했어야 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렇게 아나페로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이 문장을 만들면 속죄의 죽음을 통해서 죄를 지고 간다. 이렇게 명백하게 설명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요한복음의 저자였던 사도 요한은 다 잘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모습이 무엇인지 보여주셨다는 걸 잘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원래 생각했던 그것을 존중하고자 자신이 표현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세례 요한이 선포한 그대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로라는 단어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요한복음에서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이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아마도 이사야서를 인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이런 것을 볼 수 있고요. 또한 동시에 6월절의 어린 양 그리고 다양한 구약의 이미지들, 제도들 예를 들면 아사셀 염소, 희생제사 이런 다양한 것들이 이 표현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D.A. 카슨 교수님의 견해이자 제가 이게 너무나도 적절하다. 이게 너무나도 맞을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느껴지는 견해였습니다. 어찌되었건 우리가 이런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라는 확신인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도 사도 요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틀리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확신, 이 부분은 어느 누구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똑같은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서 말한 메시아였구나. 그리고 그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 제공된 선물,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이것을 마음에 품고 오늘 가져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를 더 성도님들과 함께 집중하면서 오늘 초점을 맞췄던 그 구원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는데 이게 유대의 죄가 아니라 세상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죄를 대신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을 주셨는데 이 양이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유대의 죄만 지고 가지 않습니다. 세상 죄. 그러니까 이 세상 죄라는 것은 우리와 같은 모든 이방인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예수께서 구주다, 구세주시다, 우리의 구원자시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차별 없이 우리의 죄를 씻김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라도 보라, 유대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었다면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좌절할 수밖에 없고 절망적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죄만 지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구원이 확정적인 이유를 살펴보겠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이방인의 죄까지 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겁니다. 성도님들은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우리가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올바른 신앙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다음 이유는 30절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아멘. 이것은 이전에 제 설교를 통해서 함께 보았던 15절과 반복되는 느낌의 구절입니다. 자, 15절과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이 여기서 표현하고 싶었던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너무나도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이유를 또 한 가지 찾을 수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동시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은 말이죠,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네, 사람은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실수하지 않으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실수 없이 지고 가실 수 없다는 겁니다. 네, 가다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시다가 실수로 떨어뜨릴 수도 있고 흘릴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실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하게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실수 없이 완전하게 지실 수 있었다는 거, 이 사실을 우리가 바르게 믿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시는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수하지 않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31절부터 34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자, 세례 요한은 여기서 예수께서 구약에서 말한 메시아라는 것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확신에 차서 말하고 있습니다. 보르헤르트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앞으로 오실 이에 대한 요한의 지식은 원래 가지고 있던 지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성령이 예수 위로 내려왔을 때 계시를 통해 그에게 주어진 지식이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세례 요한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보자마자 메시아라는 걸 알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우리는 기독교 영화를 통해서 잘생기고 너무나도 멋있는, 너무나도 핸섬하신 그런 백인 예수님에 익숙해져 있지만 실제 예수님은 이사야서의 예언에 따르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는 너무나도 평범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딱 보고 그냥은 전혀 몰랐던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예수님의 위에 머무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알게 됐죠. 세례 요한은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알아보는 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큰 은혜를 2020년에 살고 있는 우리도 세례 요한과 마찬가지로 입게 됐습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과 마찬가지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세상이 알아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게 됐잖아요. 이게 같은 은혜를 입었다는 증거입니다. 네, 여기에서도 우리는 구원의 확신, 우리의 구원이 너무나도 확실한 이유를 한 가지 더 찾을 수 있는데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알아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믿어보겠다 한다고 한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성령께서 세례 요한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성령께서 친히 알려주셔야만 우리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보고 바르게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 자체가 이미 구원의 확실한 증거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정은 번복되지 않는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리고 세상의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의 결정은 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때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 실수할 리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결정인 우리의 구원에도 반드시 실수가 없고요. 반드시 한치의 오차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런 일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보다가 하나님이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너가 진짜 이럴 줄은 몰랐는데, 야, 너 진짜 실망이다. 어떻게 이런 죄를 짓니? 너 오늘 구원 취소. 자, 이런 식의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실수할 거, 우리가 죄 지을 거, 우리가 부족한 거, 전부 다 알고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바르게 갖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불안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싹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받는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도 영원한 것이고 확실한 것입니다. 네, 그렇게 확실한 이유로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이방인의 죄, 세상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 확실한 이유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전혀 실수하시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악함, 모든 것을 다 알고 이미 전부 다 알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한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오늘 갑자기 구원이 취소된다거나 내일 구원이 취소된다거나 그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구원의 확신을 성경의 근거에서 바르게 가질 때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라도 나는 구원의 확신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시기가 정말 많이 어렵습니다. 코로나로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다시금 묵상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와중에도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이 구원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기 때문에 이게 정말 너무 눈물이 날 만큼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에 감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저와 함께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알아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상황이 어려워지고 고난이 찾아올 때 그럴 때면 이 감사를 자꾸만 놓치곤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그 큰 은혜를 돌아보고 묵상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다시금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완전한 방법을 사용하셨는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에 얼마나 완전히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확정지어 주셨는지 우리가 이 시간 다시금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구원의 확신이라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때 정말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너무나도 기뻐서,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 넘치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구원이 있기에 하나님, 우리가 다시 힘을 얻어 굳게 바르게 일어서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남은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한 한 주가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